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두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모두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전체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21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 그 땅에서 이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이제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죽음, 이 시체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들에서 그 시체가 발견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해 주시면서 오늘 21장이 시작됩니다. 누가 누구를 살해한 일이 벌어져서 누군가가 죽어 있는 경우에 이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거리를 재서 그 가장 가까운 성읍에 이제 장로들이 나와서 그 일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 한 생명의 죽음을 처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처리의 방법은 아직 일해본 적 없는 그 암송아지, 그거를 가져다가 또 갈지도 심지도 않은 물이 항상 흐르는 그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피살된 곳에 장로들이 갔었는데 그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제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함께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로들이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었는데 그 살해당한 자의 그 피의 속죄를 오늘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한 핏값을 요구하게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핏값을 요구하게 되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지역의 그 성읍에서 책임을 지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대신 이 암송아지를 통한 속죄를 통해서 이 죽은 자의 핏값을 지금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지역에 가까운 성읍에게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의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소제목을 보시면 그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 이제 10절부터 이어집니다. 포로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승리가 전제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전제되었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쟁에 나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여자 포로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전쟁이 승리가 예견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를 잡아오게 되는데 이제 여자 포로에 대해서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자 포로 중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로 이런 규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되기 전에 그 삶의 그 관습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의 그 기준을 그 이방 여자 포로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데 일단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그 여자 포로를 마음이 변심해서 이제 아내로 삼지 않을 경우에 그 여자 포로를 돈을 받고 종으로 팔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자 포로를 돈을 주고 사고 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포로에 대한 내용 규정이 끝나면서 이후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그 상속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예로 이제 다른 두 아내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은 자기의 소유를 물려주는 권한입니다. 매우 중요한 권한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장 큰 아들에게 물려주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분명해야 이 공동체 전체가 가정이 건강해지고 올바르게 장자권이 물려져야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전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어 살아갈 수 있기에 여러 아내 중에서 그 아내들을
사랑하건 미워하건 장자에게 분명하게 그 장자권을 물려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물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미워하건 사랑하건 분명하게 그 장자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라고 규례로 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아주 그냥 자세하게 리얼하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뒷부분까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 규례로 정해주시고 뒤에는 이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나무에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무에 하루 종일 또 며칠 동안 매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또 장사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21장 신명기 21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쟁에 관한 규례를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 아주 실질적인 그 일상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뭐 뜬구름 잡는 말씀으로 이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자세히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일상을 다 아는 것처럼 실제로도 아셨지만 그 세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자 포로에 대해서도 장자권에 대해서도 나누었지만 아내를 두었을 때 그 장자권을 물려줄 때 미워하거나 또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잘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그 자신을 섬기는 자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일상에서의 규례들인데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주신 그 규례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오늘 주어진 규례 가운데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이 알지 못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살해당한 그 자의 죽음에 대해서 속죄를 말씀하셨는데 당시의 일반적인 그 법으로는 상당히 뛰어넘 발달한 법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들판에서 살해당한 자에 대해서 온 성읍이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라고 합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모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것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만 딱 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들판에서 누구에게 살해당한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 이때 당시에 존재했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21장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법 규례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한 사람 그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인 그 속죄의 개념을 가져와서 오늘 이 말씀의 살인 당한 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핏값에 대한 속죄를 통해서 그들의 땅,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하는 땅의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한편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하는 곳에 그 정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는 성막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확장되어서 그 전쟁으로 승리한 그 모든 땅에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판에서 죽은 자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 전체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까지도 거기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을 할 때 암송아지를 가져 나오라고 했습니다. 일한 적이 없는 그 암송아지, 멍에를 맨 적이 없는 그 암송아지를 제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이 흐르고 갈지도 씨를 뿌리지도 않는 그 골짜기에서 그 속죄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없고 온전한 정결한 것만이 그 죄값의, 피에 대한 죄값을, 속죄를 치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성경은 다 그분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속죄를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 실질적인 예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그 온전함과 정결함을, 그 모르는 자의 죽음에 대한 속죄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21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아까도 여자 포로에 대해서 나눴지만 생명 존중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통점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여자 포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포로는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명기 당시에 포로의 그 존재는 사람으로서 전혀 취급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어서 그들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포로가 존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와의 결합이 바로 그 전제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규례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후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와 결합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전제를 이렇게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더욱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들의 그 악습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규례였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의 풍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미혹을 당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완전히 차단하는 규례로서의 역할을 또 여자 포로에 대한 이 규정입니다. 이것이 결국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지만 포로로 취했다 변심했을 경우에도 결코 돈 주고 사고 팔지 말라는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여자 포로의 대상을 결코 그 가벼이 여겨서 어떤 성적인 그 매개체로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결국엔 그것은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하는 그 생명 존중의 근간을 여기 오늘 벌써 이렇게 규례로 설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일상의 그 규례를 통해서 공통점을 말씀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규례는 매우 실질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전쟁의 승리 후에 그들이 살아가게 될 땅에서의 그 규례입니다. 근데 그 규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장자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미워하거나 사랑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법을 그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으로 변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그 장자라면 그의 소유를 물려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라고 지금 이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때마다 자신들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하고 다른 그 속성 중에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들이 오늘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그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을 이루며 이 공동체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규례를 주시면서, 삶의 그 밀착형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큰 전제로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율법의 목적과 목표, 이 정신을 잘 발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자권 이후에 불효자에 대한 규례도 나옵니다. 이 규례도 어떻습니까? 장자권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효자에 대한 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그 도리,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의 건강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실질적인 규례였습니다. 방탕하고 패역한 자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8절 이후에.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설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구별된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만약에 불효자를 통한 이 패역한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염된다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언급했던 장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랑하는 자의 아내, 그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면 이 공동체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원래 장자권을 받을 자의 그 분노와 시기가 아마 이 공동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여자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로에 대한 생명을 경시함으로써, 또 함부로 대함으로써, 성적으로 타락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정결함이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 관한 속죄에도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구성원의 죽음을 헛되이 대하지 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전쟁의 승리 후에 그 차지하게 땅에서의 규례를 실질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규례의 전제는 무엇인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그 땅에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규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질적이고 자세한 이 생활 밀착형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잘 아는 모임입니다. 이 공동체가. 근데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너희들이 분별하고 구별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규례 가운데 전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명주간 공동체 가운데 이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일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것임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이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신명기 21장의 규례 가운데 이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들 삶의 실제 가운데 땅에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함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가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역국장 회의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픈 자들의 그 건강의 회복,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 그 영적인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